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내 몸,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며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자유가 거룩한 절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단정히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누리던, 아니 오용하던 자유의 구호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자신은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참된 자유란 욕망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무익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절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욕을 식욕과 같은 본능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이 주님을 위한 것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부활할 몸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을 더럽히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외아들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몸을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아들의 생명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이기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를 넘어 나를 사신 주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의 생명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왜 못해? 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 몸을 나를 사신 주인에 대한 예우로서 사용한다면 나의 언어, 시선,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표어를 앞세우며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방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기준을 유익과 얽매임, 다시 말해 지배로 재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탐욕에도 얽매이지 않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해가 되거나 도리어 나를 중독시키고 지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지만 복음은 주님을 위해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고결한 의지를 부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허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욕망을 따라가면 욕망의 종이 됩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절제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 된 그러한 존재답게, 그런 고귀한 존재답게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요 라고 말합시다. 본능대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위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본능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결한 독립입니다. 성적 충동이나 세상의 연애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유, 시간이나 물질이나 취미나 성 등등 이러한 것들 중 도리어 나를 중독시키고 영적으로 지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무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정욕 앞에서 하지 않을 권리, 거룩한 절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스마트폰, 미디어, 소비, 성, 알코올 등 나를 노예 삼는 것들로부터 영적 주권을 회복합시다. 거룩한 절제를 통해 고귀한 독립을 이루어냅시다. 13절 14절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식욕을 해소하는 것이 죄가 아니듯 성욕을 해소하는 음행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음식과 달리 몸은 부활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거룩한 지체이므로 우리는 바로 이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몸은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죽어 썩어 없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아 버리는 그러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빚어진 걸작품이자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 그것이 내 몸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로운 성관계를 쿨한 놀이나 본능 해소로 보지만 정말 상처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쿨한 성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대로 내 몸을 장차 부활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긴다면 이 성관계에서 내 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정욕에 방임하거나 혹은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로서 거룩, 경건, 단정,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합시다. 성적 순결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15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주님과 뗄 수 없는 생명의 결합 속에 있고 성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성경적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깊은 영적 또 인격적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부도덕한 연합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떼어다가 창녀의 몸과 합하는 것과 같은
영적 간음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이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대개가 몸 외부의 대상을 향하지만 음행만은 우리 자신의 몸 자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 우리 몸 전체로 주께 복종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는 이 준엄한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지고한 사랑의 일치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 보호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는 성적인 순결, 그것이 혼전 순결이든 혼후 순결이든 성적 순결을 이해하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칫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미리 풀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절제의 흔적이라는 가장 큰 영적 선물이며, 미래의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뢰를 쌓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0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쉬는 일상마저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적 탐닉과 중독과 무절제에 몸을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단정히 경건히 관리합시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을 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 하나요? 결국 핵심은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와 희소성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은 그저 우리가 가진 신앙,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존재에 붙여진 브랜드 네임입니다. 세상 그 어느 명품 브랜드가 도전해와도 도저히 비견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브랜드, 럭셔리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최고 가치의 브랜드, 바로 그것입니다. 함부로 다루는 물건은 값이 싸지만 귀한 보석은 함부로 전시조차 하지 않고 만지게 하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이든 혼후 순결이든 성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희소성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브랜드 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브랜드 네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한정판 명품, 최고의 걸작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세상의 방종과 육체의 정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위해 또 거룩한 성전된 내 자신의 몸을 위해 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하는 참된 자유와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걸작품답게 우리의 일상과 언행, 성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유혹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단호히 도망쳐 오직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